시편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쩌민가. 아니 나를 향하고 사절시에 보이며 마음이 다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공정하시고 그의 악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불을 던지시니 불과 소망과 태우는 바람이 그의 장의 속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터가 무너지면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11장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기록한 이 시인데요. 오늘 우리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에 어떤 가운데 있는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심한 고통과 또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올 때 여러분 다윗이 용감하게 나가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면서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가지고 다윗이 나보다 만만으로 찬양을 받았다면 그가 얻을 것은 뭐냐? 왕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그 공격을 받으면서 끝도 없이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을 피하여 산과 들과 수많은 지역으로 도망 다니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피한 삶을 사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이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도피를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도피하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새같이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피하느냐? 왜 성전으로 가느냐? 왜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그러면서 내 영혼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산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도피처처럼 생각하는 세상의 도피처고 또 잘못된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충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다윗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다윗을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살 수 있느냐?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피해봐라. 아니면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가서 도피를 하고 숨어봐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서 되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미혹과 그리고 이런 거짓된 말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 영혼을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것이 어쩌이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만 믿어서 되냐? 세상 방법도 써야지. 세상의 일로 세상에 도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써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되냐는 식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세상의 방법 또는 그러한 세상의 어떤 것을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믿으면 되냐 이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을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터를 우리가 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냐, 다른 것은 아니냐면서 많은 공격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터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여러분, 많은 거짓된 것과 악한 것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신앙을 무너지게 해서 그 터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수많은 도전들이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터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카톨릭의 교황이 선출된 것이 몇 개월 안 되는 것 같아요. 6월 달인가 그때 된 것 같은, 제 기억에는 그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를 하면서 지금 카톨릭에는 굉장히 많은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고 또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어떤 그 카톨릭의 근간이 되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 이어왔던 많은 것들을 변화를 시키고 개혁을 시키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어떤 7가지의 그
교황의 어떤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정확한 것인지 문서적으로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지만은 이런 것을 말했다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천주교의 교황의 어떤 그 병해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또 그런 것들이 이 소식으로 왔다는 것은요,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님에도 그것이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대략 7가지를 선포를 했는데, 물론 전부 다 제가 뭐 말씀드려야 될 이유는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바로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2000년간 기독교의 역사의 근간과 터를 이루는 것이 무너지는 그런 일을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인간에게 원죄라는 것을 없다고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가 없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게 창조했는데 그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 죄가 있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다고 그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모든 생명은 축복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흘러넘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원죄에 대한 교리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축복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이 흘러넘치는데 아니 왜 그 사람이 죄인이야? 여러분 그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이거 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원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태어났을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모든 그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아름답고 사람의 말이 아무리 유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끼어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것에 넘어가서 맞아 어린 생명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 가운데 태어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흘러넘치는데 무슨 원죄가 있느냐 이렇게 그들은 가르칠지 몰라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명히 모든 한 사람을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이 하는 소리는 뭐였느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 이 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안에 갇혀 있을 수 없고 더 많은 것과 시대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그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굉장히 그 수긍이 나는
긍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만 갇혀있고 그리고 그 문자대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혹은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또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십니까?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주님은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시대에 따라 바뀌어진다. 시대에 따라 동성애자들이 많으면은 동성애자도 인정하고 동성애자도 괜찮고 그리고 그들도 다 깨끗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과 연합되는 교리를 만들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성경이 무시되는 순간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믿느냐 이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걸 무너뜨리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바뀌어지고, 그런 성경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그걸 시대를 따라 환경을 따라서 여러분 과거는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날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성경은 무가치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 번째 말한 것이 뭐냐? 지옥은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영원한 저주의 지옥을 만들었겠느냐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지옥은 만들지 않았다. 정화의 과정으로 잠깐 들어가서 정화되고 나서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만든 것이 지옥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여러분, 지옥에 가면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현대의 신학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이것을 찬성하고 지옥을 부정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교회 지난주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오정현 목사님이 추구하는 WEA라는 세계 기독교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이 단체를 우리나라에서 올해 10월달인가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WEA를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스토트라는 그 성공의 신부이면서 신학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사람의 책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얼마나 신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때는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그 신학교 교수들이 그 사람 좋다고 추천해주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신학에 뭐가 문제냐?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세미하게 잘 가르칩니다. 천국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WE가 무엇을 하느냐? 천주교와 연합되어서 하나 된 목적을 가지고 일합니다. 이슬람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정말 이 신학교, 특별히 유럽과 미국의 신학교들은요 거의 다 무너졌어요. 뭐에? 자유주의 신학에 무너져서 여러분,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지옥까지 부정해버리고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건 정화의 과정이지 그건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장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옥이 끔찍하고 무서운가에 대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오리라. 내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다리가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런 몸을 가지고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많은 곳에서 지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11장 6절에도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들의 결과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고 힘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살지. 전부 다 천국 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니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간다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네.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디 가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요 여러분 그때는 뭐냐? 심판이 그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은 더 이상 내가 좌우할 수 없는 그때서 내가 믿겠다고 해도 이미 지나버린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교황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톨릭 안에서만 일하지 아니하신다. 성령은 모든 지역, 모든 종교와 모든 전통 안에 일하신다. 왜 하나님을 가톨릭 안에 기독교 안에만 같이 있느냐?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종교 속에 함께한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같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단지 모양만 조금 다른 것뿐이지. 여러분, 이런 말을 정말 그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종교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가 이렇게까지 모든 하나님은 카톨릭만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과 모든 역사와 모든 종교와 전통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은 조건에 두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거두어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 같으면서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든 뭐 살인을 하든 부정을 하든 아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까지 조금 재범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범죄하면 범죄하고 사는 사람, 회개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신앙의 터가 무너져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이런 학자와 그리고 카톨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요, 기독교의 근간은 이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연합되고 하나 되고 같이 하자고 이러한 식으로 지금 교회들이 같이 협력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지금 무서운 시대입니다. 누가 그 카톨릭의 교리를 이렇게까지 바꿔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연합되고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서 결국 우리의 목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옆에 있을지 괜찮겠지, 좋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가운데 막연하게 살아가다 정말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면 누가 얼마나 그런 일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황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시대를 만드는 정말 이런 때가 언제 있었는가? 정말 이 교황이 마지막 시대의 교황이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의 터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사람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아멘. 조금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에 온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